안녕하세요. 3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루스 밀러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보다 그 문제를 누가 다루시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통한 병자 치유, 예수님의 새 창조 행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의 행각에 병을 고치기 위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8해 된 병자를 오시고 그에게 낫기를 원하는지 물으신 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5개의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가련한 모습을 봅니다. 아주 많은 각색 병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병이 들어 도와주는 이 없고 희망 없는 이들에게 만병의 대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저 어찌하다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질병 치유라는 절박함이 있지만 위대한 의사를 원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 중 가장 의지할 데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간결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병자는 네,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연못에 대한 것과 자기를 도와 그 못에 넘겨줄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생명 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38년 된 병자는 즉시 완전하게 치유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인간의 보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조차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기약 없이 누워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계명과 전통 등 각종 규례를 내세우며 이들이 현재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창조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여 주권자로서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며 새 창조 사역으로 우리를 본래 모습으로 돌이키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베데스다 못의 병자들과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유사할까요? 내가 본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곳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종합병동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표현은 한마디로 병자라는 말입니다. 볼 수 없고 걸을 수 없으며 손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메시아이시며 인간의 결핍을 채우시고 고장난 것을 고치시는 새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구석진 곳까지 세밀하게 알고 계시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표적은 기적인 동시에 그 기적을 행하는 이 안에 신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예수님의 계속되는 창조 사역입니다. 창조 때 모습에서 벗어난 것들을 기적을 통해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 예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를 어리석은 질문이라 생각지 마십시오. 아무런 반응 없는 사람을 주님이 자동으로 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병자의 마음속에 희망과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신뢰를 두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회복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적 능력을 사용해 병자에게 치유 의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 말씀으로 치유를 명하십니다. 병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치유를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치유를 안식일에 이루신 것을 트집잡으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자 예수님은 거침없이 치유를 통한 창조 사역을 행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아니라 38년 된 병자같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새 창조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신 일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새 창조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고 순종할 주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구원을 찾는 자에게는 구원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의 불가항력적인 능력과 특별한 사랑을 받을 소수를 택하여 그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자에게 그의 자비를 베푸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럴 권리를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수많은 병자가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해결할 수 없이 무력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무한하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의사,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병자들을 다 지나치시고 그중 한 사람만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침받은 병자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조건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를 향해 저를 고쳐달라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도 그는 어떤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신적 영광에 대해서도 눈먼 자였으며 고침을 받은 후에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고침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주권적인 기쁨이었을 뿐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는 21절 말씀에서 영적인 영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무력한 병자들의 상태가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의 부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고쳐주신 것은 자기의 택함받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에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는 희망 없다고 낙심될 때조차 의지할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를 지으신 분이기에 제 안에 묵은 상처를 가장 잘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몸과 마음의 회복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니 말씀에 순종할 때 제게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